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널리 자랑하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 등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생각의 시작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학문을 하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그리고 또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로 현실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깊게 들어갔죠. 그래서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이 사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뭘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게 사원소, 물, 불, 바람, 흙,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갔던 플라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엔가가 원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진짜의 세계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기독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바라던 이데아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과 현실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천동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태양이 지구 위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쯤 되면 저 별이 어느 자리에 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고 예측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이상하다. 왜 틀리지? 그렇게 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구나.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주위를 도는구나.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밥 먹고 살다가 죽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가 다르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험맹랑한 사람을 만나 신상 모독을 행하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죄인이어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3일이 지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세상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는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이 세상의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생각은 달라진 것입니다. 신앙 경험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복음에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의 눈에 보기에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찢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은 우리도 동의하기를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는 이 36절 이 한 절 말씀에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 줄로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계획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삶과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들고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를 들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도 표현했고 자기의 죄 용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 보면 늘 부침이 있잖아요.
신앙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게 감동하고 격동 가지고 열정을 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파에 휩싸이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이 좌절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그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선언해서 사람들을 각성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늘 타락하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돌아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네,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등 종교들이 몇 개 있지요. 고등 종교들일수록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독교만큼 심각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지만 불교도 이슬람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하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해서 육체의 욕망을, 육체를 고통스럽게, 육체를 힘들게 해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영혼이 더 강건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좀 죄를 덜 짓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씻음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사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례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씻어주는 회개가 세례가 아니고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일 뿐이고, 내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전에 나쁜 삶을 살았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삶을 지침을 새롭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죄를 씻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지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는 것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때에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려 불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비뚤어진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어렵잖아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비뚤어진, 어긋나고 그릇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비뚤어지지 않게 살려고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비뚤어진 세상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 전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동성애, 성경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동성애처럼 추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동성 커플은요, 이성 커플들보다 오래 못 살아요. 얼른 죽어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동성 커플들은 늘 정기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하는 것이, 건강 체크하고 나올 때에 의사가 좀 잠깐 봅시다 그러면 동성 커플들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 걸렸나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은요,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종교는 인간에 유익한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는 인간을 말살시키는, 인간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 보고 그런 종교는 나쁜 종교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은요, 그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거라고. 잘못됐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왜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완수하지 못했던 일을 완수한 분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막았잖아요. 못 가게 막았어요. 우리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 가가지고 니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전해라 그럴 때에 요나가 싫어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런 모든 경계를 깨뜨리고 전 세계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타동하게 되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공적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 개신교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상황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루터의 후예들 가운데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퀘이커 교도라고 그러죠. 정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정적주의.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한 후에 내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신앙이냐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순종,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완전한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나를 생각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그렇게 관계를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어서 거룩한 사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순례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났으면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여행이 끝났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 자기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 삶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자기만의 삶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패턴.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이만큼 읽겠다.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하겠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패턴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패턴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내일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다시 딱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삶에 어떤 리듬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토요일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에 와서 준비하고 교회 간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새로운 패턴, 신앙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 문화를 창조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하겠다, 얼마만큼 선교하겠다, 얼마만큼 사랑하겠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각각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진이 아침 제가 썼습니다만 워렌 목사님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봐서,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유 당신 나하고 뭐가 달라?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고 나는 안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 뭐가 달라? 이렇게 돼버리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새로운 자기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잖아요. 그릇되고 비뚤어진 세대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냥 아무 주관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사회의 이 세상의 물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실체 같은 거예요. 실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잘 모르죠. 누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보면 어떤 거대한 세력이 악마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물줄기 가운데 따라가 버리면요, 그걸 모르는 사이에 같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 카비 얘기한 것처럼 영적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 파산을 당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중심, 과학 중심, 그리고 인간 중심. 이 세 가지의 물줄기가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가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마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약은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번져나가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의 물줄기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육신, 그것을 영혼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면 어떠냐? 오늘 내가 즐거우면 최고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물줄기에 흘려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야 돼.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 데로 오니까 제자들하고 어떤 분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가만히 물어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간질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뭔 일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믿음이 적은 영보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적은 믿음은 없는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런 추하고 악한 것들은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다, 물리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거대한 흐름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새로운 자기만의 삶의 신앙 스타일, 자기만의 신앙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도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니까 돈 버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몸이 피곤하도록 돈 벌고 재미있게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영혼의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우리의 삶의 어떤 조그만 부분, 그거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할애하고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거기에 쏟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서 이 세에 빛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언젠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총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갈 길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해준 삶의 믿음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되어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에 주관하심,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